윌리엄 부스는 사무엘과 메리 부스의 외아들로 영국 중부의 노팅엄에서 1829년 4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못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으나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일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가가 되었고 한동안은 도시와 마을에서 집을 건설하면서 번창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스 가족은 성공회의 교인이었으나 윌리엄의 아버지는 채플의 문지방도 좀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좌석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 뒤쪽으로 밀쳐내고 미국 남부에서 수년간 인종차별한 것과 같이 빈부를 차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메리 부스는 사무엘의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첫째 부인인 사라 로킷은 53살의 나이로 1819년 1월 13일에 원인 모르게 죽었습니다. 사무엘과 사라는 윌리엄 에드콕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나 24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아들이 죽은 그해 여름에 메리 모스를 만났고 짧은 교제 끝에 1824년 11월 2일에 결혼했습니다. 여전히 유망한 사업가였던 사무엘은 거의 50살에 가까웠고 메리는 33살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속자를 확보하기를 소망했고 메리는 노처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과 메리는 함께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헨리, 앤, 윌리엄, 엠마, 메리입니다. 윌리엄과 그의 자매들의 인생은 많은 다른 어린이들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빵을 놓고 난로에 석탄을 넣는 것을 돕기 위해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이나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6살에 노팅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의 의지력, 리더십, 그리고 충동적인 속임수로 인해 또래 가운데서 곧바로 두드러졌습니다. 부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부스의 재력은 윌리엄이 태어났을 무렵에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윌리엄의 어린 시절에는 부스 가족이 부유한 분위기를 가까스로 유지했으나 잘못된 사업 결정으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13살의 윌리엄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프란시스 임스라는 전당포 주인의 견습공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의 아버지는 약 1년이 지난 1843년 9월 23일에 사망했습니다. 임종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부족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 그 순간에 그는 창조주와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어린 윌리엄은 이해가 매우 빨라서 곧 유능한 전당업자가 되었으나 많은 가정들이 자신들의 귀중품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이내 전당업을 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독수리와 같은 직업으로 보고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들이 옷을 팔고 토요일에 다시 살 정도로 버나 다시 다음 월요일 아침에 그들의 옷을 팔았습니다. 하루를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자질구레한 장신구나 멋진 옷이 먼저 사라지고 집안의 갑오나 가구가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가 없어지는 것을 윌리엄은 오래지 않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가난은 윌리엄의 아동기와 10대 초반에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실패한 농사, 오르는 세금, 부유한 농장주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무거운 곡식 부과금이 노팅엄을 농업의 중심지에서 양말짜기 공장 마을로 변신시켰습니다. 노동자의 폭동은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뭐든 했기 때문에 매춘과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기계가 서서히 쟁기를 대신하고 공장에서 만든 상품이 점차 일반 공예가와 장인들을 내몰았습니다. 산업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고 양심을 피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산층을 갉아먹어서 사람을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생산 라인에서 단지 하나의 톱니와 같은 부속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진 15살의 윌리엄은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색은 그를 자주 브로드거리 웨슬리 채플로 가게 했고 늦은 밤 거기서 이삭 마스텐이라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영혼이 매분마다 죽는다 라는 말씀이 한동안 윌리엄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스텐은 놀란 청중에게 우레와 같이 외쳤고
이 말씀이 윌리엄의 마음에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에 비록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 후에 그는 회개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의 회심에 대한 특정한 날짜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감리교도로 등록을 했고 그의 인생을 매 분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체하는 삶으로 들였습니다. 이는 이후 60년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죄가 마음에 떠오르면 그는 가능한 회개하고 보상했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몇 명의 친구들에게 얻은 은색 필통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을 털어놓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억눌러야 했지만 그는 돌려주었습니다. 다음 몇 해 동안에 윌리엄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몇 년 후에 그는 그의 확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당신이 구원을 얻었다면 당신은 확신해야 한다. 당신이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다. 당신의 눈으로 읽거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은 놀라운 책에 있는 어떤 것을 들어서가 아니다. 성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성의 변화를 당신의 눈으로 봄으로써가 아니다. 놀랍고 기적적이며 천상에서의 사도나 다른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변화도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것에 이르게 할 수는 있다. 사실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을 확신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육체의 피가 이것을 당신에게 계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알려주신다. 윌리엄은 웨슬리 채플의 매 예배와 성경 공부반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불로 자신을 채워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리에 모여서 폭동이나 사회개혁에 가담했지만 윌리엄은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재능과 열정으로 그는 아마 성공한 정치가나 개혁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에 19세기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의 나라의 사회 병폐를 개혁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의 출생 약 3달 전, 캐서린 먼포드가 존과 사라 컴포드의 딸로 더비셔의 애쉬에서 1829년 1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먼포드 부부는 4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단지 1명만 아동기 이후까지 살았습니다. 캐서린의 어머니 사라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와 존은 지역의 감리교 채플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캐서린은 매우 병약한 아이였고 한평생 약하고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병약함을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무언가가 그녀 안에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미래의 남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동정심과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결코 불행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병은 많은 시간을 실내에 있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책을 좋아했고 특히 성경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집안의 소설책이나 다른 허구적인 책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책들을 어리석고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캐서린은 3살경에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일할 때 캐서린은 종종 의자에 서서 성경을 크게 읽었습니다. 캐서린이 12살 무렵 성경을 8번 통독하였습니다. 그것도 크게 소리를 내서 말입니다. 1834년에 캐서린의 아버지는 영국 링컨셔 주의 원래 고향인 보스톤으로 가족 전체를 이주하게 했습니다. 당시 캐서린은 5살이었고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가족은 바닷바람이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캐서린은 무관심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약해진 그녀의 건강은 결코 그녀의 마음속의 열정을 방해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그녀는 어떤 종류의 잔인함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불우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변호했습니다. 어느 때인가 마차를 타는 동안에 그녀는 한 소년이 해머로 당나귀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격분하여 마차에서 뛰어내렸고 소년을 뒤따라가 해머를 빼앗고는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책망으로 귀가 다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이 혼미하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때는 9살 난 캐서린이 밖에서 굴렁쇠를 굴리며 놀고 있었는데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무리를 보고 멈췄습니다. 순경 한 명이 취한 사람을 반쯤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무리는 계속 그를 조롱하고 야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잔인함을 보고 캐서린은 즉시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의 집이 금주 사회의 전초 지역과 같은 곳이었지만 캐서린의 마음은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중 가운데로 돌진하여 그 술 취한 사람의 얼굴 가까이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아이의 예기치 못한 기습을 받은 것처럼 되었고 그 자리에서 죽은 듯 멈췄습니다. 캐서린은 그와 마주보면서 그의 악취를 맡으며 그들이 멍하니 바라보는 뒤에서 그의 눈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무리가 그를 데려온 같은 방향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 남자의 발걸음은 안정적이 되었고 그리고 경찰은 더 이상 그를 잡아당길 필요가 없어서 다만 길을 따라 걸으며 그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결국 캐서린과 경찰은 그 남자를 유치장으로 데려갔고 군중들은 조롱하는 것에 재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다른 지역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의 곤경을 들었을 때 설탕이나 다른 사치품을 포기했고 절약한 그 돈을 선교단체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캐서린은 학교에 출석할 만큼 건강해져 학구열에 불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진리를 향한 캐서린의 사랑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직력과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에 학급 회장도 되었습니다. 이내 역사와 지리에 흠뻑 빠져서 외국을 방문하여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이해를 하게 되자 자신의 장점으로 추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14살 때 심한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고 학교를 휴학해야 했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몸이 저절로 낫는 3달 동안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이의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치료법은 독방에 감금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겠지만 캐서린에게는 환영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책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은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교회사나 신학에 몰두하면서 존 웨슬리와 찰스 피니와 같은 부흥사들의 글을 탐독하였고 또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튼도 읽었습니다. 각각의 신학자의 주장의 논리를 파악하면서 그녀는 그들이 항상 논리가 있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옳은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여 그녀가 그것에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혼돈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녀는 이렇게 그녀의 고뇌를 묘사했습니다. 14살 때 나는 옳고 그름의 선천적 사고를 부정하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모든 이론을 거부했다. 나는 말했다. 아니야, 과정이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로움을 보여주어도 인간적인 비열과 경멸로 나타난다면 나는 그 어떤 이론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의 느낌을 분명히 기억한다. 나는 말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선과 진리와 유사해. 나는 결코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것이 이 책에 넣으신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믿지 않아. 어딘가 잘못된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스스로 성경을 찾았다.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 신학자에 의해 강요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통렬한 관점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분의 책과 그분의 신성적인 권위를 거부했다는 변명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스스로 빛을 가지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녀는 요한일서 2장 27절의 진리에 깊이 매달렸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래지 않아서 캐서린의 어린은 지속적인 안정으로 호전되었고 1844년에 그의 가족은 런던으로 이주했고
캐서린은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여전히 지식과 학문에 대한 폭식과 같은 욕구가 있었으나 그 후 몇 년간은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가? 였습니다. 캐서린은 그녀의 인생이 구원을 단순히 받았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녀가 진실로 회심했음을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학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 때로는 의로움에 대한 자신의 내적인 열정이 조바심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어떤 경솔한 것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러한 강렬한 감정들이 죄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회심한 사람은 자신 안에 타락의 씨가 없을 것이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그녀가 실수하여 죄를 지어도 그녀 안의 죄의 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캐서린은 그녀의 삶에서 죄를 뽑아버리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녀에게는 오직 믿음의 은사만이 그녀를 진정한 회심을 이끌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렵에 나는 영혼의 커다란 논쟁을 통과하고 있었다. 비록 어렸을 때부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고 생각했고, 비록 그분을 섬기는 것을 갈망해서 종종 기도의 깊은 기쁨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죄가 사해졌으며 내가 그렇게 듣고 읽었던 것과 같이 진정한 변화를 체험했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의심의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확실하게 해결해야만 했다. 6주 동안 나는 기도하며 고뇌했으나 어떤 만족도 얻지 못했다. 진실로 나의 과거의 삶은 겉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나는 은혜로서 살았고 내 힘의 한계까지, 때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나의 열심이 나를 이끌었다. 여전히 이것에 관해서 나는 아래의 진리를 깨닫는다. 열심을 아무리 기울이고 눈물을 많이 흘려도 그것이 죄를 속할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자기 기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무척 두려웠다. 나는 학교에 있을 때 심심치 않게 폭발하던 분노를 또한 기억한다. 약속에 따라 내 죄가 분명히 즉시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성령의 증거를 받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는 너무나 비이성적이었다. 어쨌든 나는 이 문제에 관해 내 자신을 의심 속에 계속 둘 수는 없었다. 만약 내가 과거에 받은 빛에 따라 행동했다면 새로운 빛을 얻은 것이 분명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영혼이 정죄 속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후에도 그 약속으로 나아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과 당혹감에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지. 나는 이러한 고뇌로 인해 새벽 2시가 지나도록 방을 서성거리며 완전히 지쳐 있었다. 잠을 자려고 한참 누워있다가 성경과 찬송가를 베개 아래에 놓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음날 깨어나기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시간들이 한동안 지속되었고 마침내 1846년 6월 14일 저녁에 머리를 베개에 파묻고 다시 기도하였다. 아버지, 나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함의 확신 가운데 내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떠졌을 때 침대에 앉아 있었고 베개 밑에 성경과 찬송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찬송가가 펼쳐지고 그녀의 눈은 찰스 웨슬리가 쓴 구절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이요 하늘의 평안을 누리니 내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심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빛이 그녀의 영혼을 통과했습니다. 몇 개월의 고뇌는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변했고 죄가 아닌 예수님이 그녀의 영혼에 넘쳤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수십 번을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전에 갖지 못했던 힘과 조명으로 내 영혼 깊숙이 들어왔다. 내가 전에는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된 것처럼 이제는 의심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졌다. 전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믿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옥의 모든 악마가 나를 의심케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나는 확신했다. 구원의 확신이 물밀듯 와서 내 영혼을 채웠다. 나는 뛰듯이 침대에서 나왔고 옷을 차려입을 겨를도 없이 바로 어머니의 방에 뛰어들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렸다.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구원의 확증이 있었으므로 그녀는 브링스톤 웨슬리 감리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등록을 거부했었습니다. 몇 개월 후인 1846년 9월 캐서린은 다시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폐결핵이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고열로 인해 의식이 혼미하기도 하였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폐결핵에 감염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겨울 내내 집에 다시 갇히게 되었고 5월에 단일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을 때 바다 근처인 브링스톤에 사는 숙모와 함께 살기 위해 옮겨졌습니다. 짠 공기가 몸에 좋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지역 웨슬리 채플의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카트라이트와 같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미국에서는 감리교가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대영 제국에서는 관료주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리교는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았고 규제되었으며 통제되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서류적인 일에 치중되어 설교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의 상태가 지역사회와 잘 교류가 되고 있는지를 연례 보고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개혁구와 설립자의 최초의 원리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184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1850년의 컨퍼런스에서 개혁의 지도자들은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추방되었습니다. 감리교는 영혼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재원을 충당하는 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감리교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삶을 변화시키는 예전의 힘을 되찾는데 실패한 것을 보면서 웨슬리 형제들은 아마 하늘에서 자신의 손을 꽉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아직 둘은 만나지 않았지만 윌리엄과 캐서린 둘 다 주류 감리교인과는 어그러졌고 그들은 개혁자로 변했습니다. 불의에 대해 열정을 가진 캐서린은 이러한 경건한 지도자를 쫓아내는 역겨운 부당성에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회원 자격이 심사가 되었을 때 그녀의 지도자들은 재입교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실상 캐서린은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바탕이었던 교회에서 추방을 당했고 이로 인해 멘토와 가까운 친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다른 방법으로 감리교도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의 구원에 대한 충만함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매 분마다 한 영혼이 죽는다라는 글귀가 그의 두 귀에 여전히 울렸습니다. 그의 회심이 2년이 지난 후에 제임스 코이가 설교하는 모임에 갔습니다. 이 아이리쉬 어메리칸 스타일은 모든 말씀이 그의 영혼을 정화하여 윌리엄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밤에 그는 다시 구세주에게 자신을 드렸고 코이와 같은 영혼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윌리엄은 하나님은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라는 확신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무릎을 펴며 일어섰습니다. 윌리엄은 만약 가난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계획이 있다면 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좋은 친구인 윌 샌섬을 설득하여 거리로 함께 나가서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둘은 노팅엄의 가장 슬럼가인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부스는 청중에게 전도하기 위해 나무통이나 의자에 올라서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깊은 회색 눈과 검은 머리와 높고 오똑한 코를 가졌습니다. 윌리엄의 호소에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환대받지 못한 교회로 오도록 이웃을 인도하는 데에는
현저한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오래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그와 윌은 어린이 거리로 가서 전도했고 그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게 악명 높고 소란스런 술주정뱅이인 뱃섬 잭의 집 앞에다 막사를 세웠습니다. 윌은 찬송을 부르고 윌리엄은 의자에 서서 군중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에 몇 가지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집에 신발도 신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내는 어두운 방에 앉아서 당신이 돈 없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립니까? 당신의 아내가 음식을 위해 필요한 돈을 술 마시는 데 쓰고 있습니까? 갑자기 그들의 뒤에 있는 집의 앞문이 열렸고 벳셈 잭은 두 설교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자 윌리엄은 그의 눈을 곧바로 응시하며 말하였습니다. 잭,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당신도 한때 그러했소. 잭은 그 자리에서 죽은 듯 멈췄습니다. 그 말은 그의 신경을 거슬렸습니다.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기억합니까? 잭의 눈은 윌리엄의 발 앞에 땅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잭.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오. 아니, 그것보다 더 깊고 큰 사랑으로 말이오. 군중은 모든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잭은 마침내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그래요. 잭, 당신을요. 윌리엄은 의자에서 내려와 잭의 팔을 잡았습니다. 잭,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당신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빌어보세요. 잭은 그대로 했습니다. 윌리엄은 이 새로운 회심자들이 단지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이 필요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정도로 성장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2명의 원은 바닥으로 다시 향했고 군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웰리스 채플로 인도했습니다. 예배 중간에 그들은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찬송 4장을 부르면서 맨 앞줄에 그들의 회심자를 앉혔습니다. 그곳은 교회에서 가장 좋은 좌석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매우 흥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사무엘 던 목사는 윌리엄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망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던 목사는 윌리엄의 시선을 채플 뒤쪽의 한쪽으로 옮긴 좌석으로 돌리게 했는데 그곳은 잘 보이지도 사실상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좌석으로 향하는 모호한 문을 가리켰습니다. 던 목사는 윌리엄에게 그의 손님들이 앉았던 앞줄 좌석은 감리교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옆문을 통해 들어와서 뒷좌석에 앉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환영하나 보이지 않도록 하며 다른 교구 사람들의 예배의 즐거움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였으나 이 일이 윌리엄과 감리교의 이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